오늘은 다시 한번 아이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딛고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아간의 죄악도 그 안에서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헤렘 바쳐서 드리는 방식으로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마치 이 진영에서 이렇게 덜어내듯이 잘라서 덜어내듯이 이렇게 덜어내 버렸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아이성으로 나아가고 진격하고 이제 그것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제 앞선 그 아이성 전투의 모양과는 다른 모양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다른 차이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8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고 있지만은 사실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만약에 나눈다라고 한다면은 1절에서 3절 이것을 첫 번째 파트로, 그리고 4절에서 9절을 두 번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죠.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장면인데, 이게 여호수아서 1장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의 언어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살펴보아야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치 이스라엘 땅을 처음 들어갈 때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을 남겨놓고 여리고성 전투 직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처음부터 다시 스타트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런 것들이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여호수아와 그에게 속한 백성들은 언약상으로 한번 실패를 한 거예요. 아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해왔고 기껏해야 한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근데 그냥 한 사람 정도는 컨트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언약이 파기되고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맹세를 한 사람들은요, 계약을 한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진영에 속한 전원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밑에 있는 전원이라고요. 한 사람 전부가 하나님과의 계약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하나로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실패는 곧 전체의 좌절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의 원리를 저번 시간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됐었죠. 하나의 죄가 전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마치 여호수아 1장의 얘기를 다시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언약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되고 있구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갱신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실패를 감당하셔서 계약이 재연장된 겁니다. 지금 갱신됐다고. 이거 끝났어요. 실제로 파기했어야 합니다. 정의를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면요, 언약이 깨졌어야 해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또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보다 더 먼저 얻게 되었을 감상은 무엇이냐면은, 앞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던 여호수아,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차라리 나를 먼저 죽여주세요 라고 중보를 했던 모세의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여호수아, 아간의 죄악이 우리 전체를 삼켜 먹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사실 첫 번째 심정적인 안정의 베이스는 내가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안도감이에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이 넘어서셨구나에 대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뿐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았구나가 첫 번째입니다. 그게 이 두 단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에 담겨있는 본문의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이 여호수아 전체를 읽는 해석학적 틀이자 창으로서 제가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한번 지금까지의 스토리들을 떠올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떨 때에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은요, 그게 어떻게 군사작전이에요. 제사에 가까운 거잖아요. 제의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주인공이고 여호와의 궤가 아이성을 도는 겁니다. 그건 군사작전이 아니에요. 아이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는 회개의 선포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성에서 가장 천대받던 라합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신약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그대로 군사작전이 아닌 그 하나님을 향한 제사, 제의를 행했을 때에 이들이 승리를 얻게 되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것은 담력이 세고 힘이 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었어요. 그게 강함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길을 벗어난 아간이 있을 때 이들은 무너지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들 수도 있지만은 아이성을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들 수도 있지만은 바벨론을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놀라움은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저들을 향하여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적이 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 위에 섰느냐? 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그들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정죄했던 자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주께서 오시는 날,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시는 날, 그분 앞에서 세상을 고발하는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만일 그날이 왔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는 증거물이자 증인으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받는 편에 서서 내가 정죄하던 사람들보다 더욱더 죄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은 그 꼴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축복을 받은 세대지만은, 축복을 받은 백성이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더 크게 따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전에 죄와 사망에 휩싸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지위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또 그만큼 그에 대한 책임감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증인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들이 증인이 됩니까? 우리가 고소품이 되고 우리가 고발장이 돼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되 때로는 생명의 편지나 그러나 사망과 죽음의 향을 뿜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감들이 더 크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런 거예요. 왜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이 전체를 집어삼키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처음부터 하나인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인 언약을 맺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한다면은 다른 불신하는 나라들이나 열방보다 더욱 크게 횡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면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는 자들보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자들이 더욱 크게 모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이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기업의 총수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교회의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하나님을 모독해 하는 일이겠습니까? 똑같이 횡령을 하는데 기업의 직원이 그 기업의 돈을 횡령하는 것과 교회의 재정집사님이 그 교회의 돈을 횡령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하나님을 모독해 하는 일이겠습니까? 명백하잖아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 가운데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니까요. 아이성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심판의 도구로서 반대로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을 헤렘, 진멸하고 바쳤지만은 이제 자기들이 헤렘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무엇으로 버팅기겠습니까? 그들이 이미 실패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아간의 죄악을 처리하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요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수아서 1장의 그 창을 가지고 볼 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학적 틀과 창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언약이 갱신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 그때 저 적군에 대한, 아이성에 대한 이미 패배를 한번 맛본 그 성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성이 튼튼하거나 아이성의 군사들이 훈련이 잘 되었다는 지점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반대편에 서 있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문제였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마을로 파송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를 파송하고 그들한테 보내는 게 꼭 양을 늑대들 무리에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으로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러니 그 발걸음을 멈추고 가지 마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들보다 더 강한 사자로 만들어줄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늑대 가운데로 가는 그런 연약한 양 같은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 마을 한가운데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라고 그 마을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던, 주님의 앞서서 파송된 그 제자들이 그 한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힘으로 양처럼 그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들을 쓸어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이들은 결코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바리새인과 유대 백성들에게 반대에 시달렸고 많은 함정들을 겪었고, 그리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는지를 목격했었던 제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공격 의사도 알고 있고, 그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내가 그들보다 약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그들보다 나에게 더 큰 강함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마을 한가운데 서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역시 어떤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느냐? 단순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게임 끝났다. 한 번의 전투를 통해서 아이성이 어느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졌습니다, 한 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놀라운 안정감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군사를 다 거느리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천을 뽑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리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3만 명이 갑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제 가라. 다시 한번 아이 성으로 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줬다.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넘겨줬다. 이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이러면은 괜찮은 겁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반복을 명령하시죠. 여리고 성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것을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였잖아요. 그와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 성은 첫 열매로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곳간, 그러니까 성전 창고죠. 성전 창고에 드리고 나머지 태울 수 있는 것들은 다 태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리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전리품을 가져라. 가축을 가져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둬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두고 있다가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라고 하면서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죠. 성 뒤에 이렇게 매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1절 2절을 한 파트, 3절에서 9절까지를 두 번째 파트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거 성동격서죠. 앞에서 쳐서 유인하면은 그 군사들이 빠진 틈에, 왜냐면은 그게 아이성의 승리 방식이었잖아요. 그들이 한번 경험한 승리 방식. 이제 그 사이에 매복한 군사들이 성을 점령하는 형태의 명령을 합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우리가 우르르 가면은, 우리가 전부 가면은 아이성에서 또 불이 나게 튀어나올 거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정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러분들 앞서서 아이성 전투의 본문과 비교를 해보면요, 주어가 하나님이 자꾸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사람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서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다시 헤레미의 명령이 떨어지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걸 보여주냐면은 원래 진영의 가장 중간에 있는 게 여호와의 궤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전입니다. 성막이죠. 진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커맨드 타워죠. 지휘소이면서 이 전체를 명령하고 전체를 이끌고
그리고 동시에 그걸 통해 이 전체를 보호하는 지점이 중간이에요. 진의 중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커맨드 타워로 언제나 성막을 중심에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공격하기 전날 밤 중간에 있어요. 진지 중간에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랑 언약을 갱신했던 1절 2절의 그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 이건 의미심장해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그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맞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의 진정한 지위가 회복된 때가 언제냐면은 모세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들어옴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됐을 때 진정한 자유의 지위를 되찾게 됐다고요. 명목상의 지위가 아니라 그 지위가 담보하는 진정한 의미까지 찾게 됐다는 겁니다. 모세가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진지 중앙에서 자고 있어요. 그 밤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각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상황과 공동체, 영역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이 모든 공간에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여호수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함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뜻이며, 우리가 축복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들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떤 식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될까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아이 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여리고 성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전투를 하면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지킬 것을 지키고, 우리가 진지 중앙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기보다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를 행하면서 진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저주가 내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축복을 거부함은 곧 하나님의 제스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협정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전투 방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화친을 세상 가운데 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고발이 될 것인가, 그 지점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행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시 이행하는 제로 포인트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가 그 밤 가운데서도 여호수아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동일한 상황인데 성동격서에 그냥 전략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상황인데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 번은 졌고 두 번째는 이긴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군사적 전략이 있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주겠다 약속하신 거.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3천과 3만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연관이 있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과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3천에서 3만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천에서 3만으로 늘어났으므로 압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요, 3천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안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성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3만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명령받은 대로 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3천으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린 3만 명이 필요해. 그게 아니에요. 왜 너네 그러면은 단순 산술로 하면은 2,700명은 하나님의 군사인데 안 싸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악하게 보셨다고요. 2,700명이 그냥 진지에 앉아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점령하라. 너희 모두와 언약했는데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내가 심판하는 도구로서 쓰이고 또한 그들 가운데 구원할 자를 구원해라. 누가? 모두가.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얼마나 많이 받아서 얼만큼 남길 수 있는가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받고 순종하느냐예요. 이 성은 작은 거야. 여리고 성에 비할 바 없어. 3천이면 돼. 그랬겠죠. 옳은 판단이었을 거예요. 바보가 아니니까. 옳은 판단이었을 거예요. 정탐꾼들이 정확하게 보고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네가 내 언약을 이행하는 데 관심이 있는가? 여호수아서 1장. 나의 율법을 준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준행하라.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신데 얘네들은 어디에 머리가 가 있냐면은 야, 아이성 어떻게 하면 점령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청소년 비전 캠프 하면은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꿈을 크게 가져야 돼.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생각하고 상상하고 미래를 한번 딱 정해서 그려봐봐. 거기로 달려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그래도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 그 꿈꾼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꿈꾸는 것들도 현실적인 타협들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나,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변호사요. 안 주면은 알죠.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 아이성요 준다고 하셨으니까 갑니다잉. 아이성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이성을 주신 것은 도구예요, 도구.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어떤 목적에 준행하는 도구냐면은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한 도구로서 땅을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왜 목적이 돼야 되냔 말입니다. 그 애들이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꿈꾸는 꿈이 더 중요해져 버리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야 할 것이 목적의 자리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뭐냐면은 미래를 모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참 하나님이 주실 복으로서 알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보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해나가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게 우리의 비전이었다고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비 집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냐고요. 떠나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그 시겁해가지고 마누라 팔아먹고 시겁해가지고 다시 그 근방까지 베델 근방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롯하고 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네가 동하면 내가 사할게 이래가지고 더 좋은 땅으로 보이는 소돔 쪽으로 롯이 갔어요. 조카 롯이. 목자들이 하도 다툼이 동일한 지역에 있으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땐 어디가 더 기름지고 좋고 더 아름다운 땅이었냐면 소돔 쪽이었어요. 그건 도시고 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눈을 들어 봐라 라고 했어요. 거기였어요. 보여줄 땅이. 아브라함이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필 처음 제사 드린 그 장소였어요. 베델. 거기서 봤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줄게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걸 딱 이렇게 보고 나서 그때 여기구나.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감사하다고. 내 같으면은 아니 돌아 여기였어요. 왜 진작 얘기 안 해줬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애국까지 갔다가 시겁하고 여기서 지내면서도 다툼이 많아가지고 결국 저 측과 롯을 저기 멀리까지 보냈는데 왜 이제 와서 여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랬으면 롯도 설득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있었죠 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어떤 지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소돔처럼 기름진 땅이 아니라 여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땅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상관이 있고 계약이 돼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행하고 계시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애들도 그렇게 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돼요. 그게 어느 땅인데 도착해야 합니다. 어쩌면은 거기 한번 와본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땅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주려는 게 아니라 네가 여기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에서 이미 패배했던 이스라엘은 어땠냐면은 아이성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요, 온통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라는 변명들이에요. 이 교묘한 거짓은 이스라엘을 파먹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일어나지 않고 나는 그 언약과 상관없다는 듯이 전투하지 않는 27,000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서는 땅의 정복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웃긴 게 뭐냐면은 땅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망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 받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마침내 이게 그 여호수아서를 견제하는 책이 사사기거든요. 이들이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그 약속의 땅이 곧 혼돈의 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재밌게도 여호수아가 없어요. 모세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각 지파별로 사사들이 있는 거죠. 판관, 저지들, 판사들의 난무하는 시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땅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사사시대는 왜 그랬어요? 다시 한번 아이송으로라는 이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는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죄인이며 완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실패를 삶 속에서 달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때, 내가 무너지고 실패했던 지점으로 다시 한번 삶이 나를 몰아붙일 때, 그곳으로 가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가야 하느냐면은 이런 하나님과의 함께함의 갱신들 속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극도로 의지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절대적 신뢰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 상황이 아니면은 두 번 아이성으로 나간다고 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대패시킨 아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신뢰 가운데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게 되면은 그 아이성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들에 솟지 마세요. 3만이 아니라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 본문상의 흐름을 볼 때 문맥상으로는 전체의 순종을 얘기합니다. 온전한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는 사람의 순종. 군사들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작은데요. 아니 작고 크고가 아니라 너희들이 군사력이 더 세고 말고가 아니라 니들 가운데 나의 언약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또 외치는 거예요. 다시 아간을 만들 셈이냐. 다시 아간을 만들 셈이냐. 왜 일어나지 않는 자가 있느냐. 너는 나와의 언약 관계에서 빠져있는 자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냐? 여호수아가 승리하면은 그럼 그게 곧 네 승리가 될 줄 아느냐? 나는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며 또 너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하나님이지만 또 동시에 네가 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호수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또 너와 그와 동일한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 나는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너도 나와 함께 하는 자이다. 왜 안 싸웠어? 왜 나가지 않았어? 왜 진지에 가만히 있었어?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해. 그 수가 3만이에요. 다시 한번 아이성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때,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패한 지점으로 인생이 몰아붙이는 그 지점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갈 때
우리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겠습니까? 아이성이 목적입니까? 그러면 다시 대패하고 말 거예요. 충분히 삼천이 있어도 대패하고 말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야지 우리들은 살 수 있는 것이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그 전투의 전날 밤 여호수아가 그 진지 한복판에서 그들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진지 한복판에 누가 계신지 아세요? 성령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지 한복판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린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오직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순종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라고 생각해서 충분하다 생각해서 삼천을 데려가지 마세요. 전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승리했다고 그 승리를 나에게 나눠주실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에 모든 백성들이 동참하기를 원해요. 일어나 가야 합니다.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 가야 돼요. 아이성이죠. 패배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주를 믿는 백성들이 한 주간 담대함으로 삶의 아이성의 자리들에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드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 삶에 큰 위안과 강함을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령님과 함께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